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오늘은 2강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서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좀 길어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사울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보면은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그런 준수한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외모가 호출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환 한 명을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아라 라고 보낸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이 암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사원과 함께 여기저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었겠죠? 예. 육체가 많이 피곤했어요. 종일 나귀를 찾느라고 심신이 다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떠오르지요? 어저께 그 아브라함의 종, 거기도 1000km를 순종하니라고 왔다가 지쳤겠지요.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몸이 지쳤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종일 나귀를 찾느니라고 지쳤어요. 몸이 몹시 힘들다라는 거예요. 온종일 했어요. 게으르거나 뺀질거리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아,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자.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았지만 이제는 나귀보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시겠다. 너무 오랫동안 내가 집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암나귀 찾는 거 그만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더니 사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이지요.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답됩니다. 거기로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육신이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제 그만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이 사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런 말 하면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할 것 같은데 종일 찾고 헤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까 봐 그게 또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나도 너무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됐다! 너 나가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 한번 가보자. 역시 너는 나의 정말 존귀한 종이다. 뭐 이렇게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할 것 같아요. 너나 해라.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려면 예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는데 우리가 예물 없이 빈손으로는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려면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 예물이 없다. 너 있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핑계거리 더 이상 없죠? 예. 자, 이제는 그러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충성되게 나아갔어요. 사울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무엘에게 찾아갔어요. 사무엘에게 찾아가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물으러 가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두 글자 뭐예요? 뭐 하러 가자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제 오늘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을 뛰어넘는 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 육의 본능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었겠지만 육체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기도로 갑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내가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거지. 내 마음이 그렇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이 그냥 떠오른 거지.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픔도 있을 것이고 감사함도 있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정말 그럴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사울과 사완이 사무엘을 만나려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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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오기 전날, 하루 전날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만났어요. 그 앞에 보여요.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래서 만났는데,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 앞에 등장하기 전날이에요.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맘때, 저녁 요맘때에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사울 마음 가운데 그래 가자라고 왔는데 그 전날에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사무엘에게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갈 생각도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사환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환의 말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 너 말이 옳다. 우리 한번 가보자. 사울의 마음을 돌이켰던 그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환에게 그런 생각을 주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무엇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목적이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충성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귀를 찾으러 가라라고 했더니 나귀를 찾기 전까지는 집에 안 가겠다라고 그냥 샅샅이 뒤지면서 암나귀를 찾아 헤맸어요. 근데 못 찾으니까 암나귀를 찾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무엘을 찾으러 간 거였어요. 하나님, 암나귀가 어디에 있나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갈 바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려고 간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뜻을 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순서가 이래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을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시지
않는다. 무엇을 통하여? 그렇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셔요. 독단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냥 빈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만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유혹했죠. 그 유혹을 하는 그 순간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눈이 빼앗겼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단의 소리를 더 크게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더 크게 했기 때문에 눈이 뺏겼고 마음도 뺏겼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 사단이 주는 그 생각 가운데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에게 귀 기울이면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지뢰밭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상처를 통하여서 사단이 들어오지요. 각에 흐르는 저주를 통하여서 사단이 들어오지요.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 그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통하여서 오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그 통로, 죄의 통로를 통하여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요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통하여서 죄성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본성적인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육신의 정욕이 싸우는 거예요. 본성적인 죄와 이 죄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여기 잡혀버리는 거예요. 잡히면 끝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처음에 뭐 줬어요? 생각을 넣어줬죠.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사단한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행동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그냥 사단이 그냥 훅 들어서 사로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도 알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처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뭐를 통해서 와요?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 미디어로 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뭐로 와요? 상처, 쓴뿌리, 아픔, 나의 아킬레스건, 쥐레밭, 그 건들면 폭발해버리는 그 아픔, 그 고통,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해요. 특히 무당의 저주가 있는 그 집안일수록 이게 너무 강력해요. 사단은 한 통로로도 들어오지만 이 다양한 통로로 세게 들어와 버려요.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먼저 줘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가 있잖아. 그 아픔이 있잖아. 용서하지 마. 너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 이렇게 사단이 속삭일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너 습관적인 죄 지어. 이번 한 번만 줘봐. 이런 식으로 사단이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사단아,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죄의 통로를 통하여서 나한테 들어오려고 너가 발악을 하고 있구나.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통로가 열려 있는데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말은 거부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자석은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도 나를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내 힘이 있다 없다. 바람이 불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람이 불 때는 나 못해요. 바람이 불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 뭐 업앤다운 하면서 나름대로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람이에요. 어떤 바람? 하나님의 사람 찾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바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바닥 차서 직면시키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는 바람이에요. 바벨로 음녀, 음란의 영, 그리고 죽음의 영, 미움의 영,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역의 영, 미혹의 영이죠. 혼동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동스럽고 이러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영을 합해서 바벨로 음녀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근데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너무 강해요. 무당의 영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나름대로 하는데 왜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 가지 은혜로 그냥 넘어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요. 한 가지예요. 금식할 때 그냥 은혜로 넘어가지더라고요. 이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데 금식하는 사람은 못 건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무리 바벨론 음녀의 영이 강하고 아무리 이 습관적인 죄가 강하고 이 통로가 이만큼 열려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으면 이 바람 가운데 사단이 잡지는 못하더라고요. 사로잡혀버리지 못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이런데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금식이에요. 이 바람이 무시로 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로 습관을 쫓아 감동을 주시면 금식해야 돼요. 나는 이 바람 가운데 그냥 업앤다운 계속 휘차라휘차라하고 마음이 업앤다운 되고 그냥 정신없이 나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 습관을 쫓아서 정기적으로 계속 금식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샬롬이 임할 때까지. 샬롬이 임할 때까지 계속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왜 금식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여야지요. 그렇죠? 잘 먹여야 돼요. 그런데 군사들한테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군사들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 보고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잘 먹어야죠. 그렇죠? 잘 먹고 영양 보충해야 되고 근육 빵빵하게 근력을
해야지요. 육체를 강건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군인들 보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인은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은 금식하는 그 사람의 그 깊은 근본 이유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겸손이잖아요.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교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단이 지금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러한 사람은 사단 입장에 자기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딱 한 종류 자기 밥으로 생각해요. 어떤 자일까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를 자기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는 죄의 대문이 활짝 열렸어요. 죄는 시간 문제예요. 교만하면 끝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 때 생각을 주고 그냥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굉장히 교만하구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면 교만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로잡힌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사로잡힌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대문을 활짝 열어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나를 잡아버리는 건데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러면 그 교만을 빨리 박살내는 지름길이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는 힘을 내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 금식하는 자는 사단이 못 건들더라고요. 악한 영이 사로잡았다가도 이걸 깨닫고 아, 내가 잡혔구나. 내가 사단이 주는 그 생각 가운데 그냥 받아들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나를 그냥 사로잡았구나. 머리를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단에게 내 생각을 그냥 확 잡혀버렸구나. 그러면 그걸 깨닫는 그 순간 뭐 하면 돼요? 금식하면 사단이요. 이 사람 못 잡아요. 이 사람 금식했잖아요. 잡아버렸는데 자기 밥인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잡아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금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름칠이 된 거예요. 기름칠. 기름칠이 되니까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 보셨죠? 정말로 그렇지요? 이거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의 영의 집안에 태어난 게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런 부분에 연약한 거, 유약한 거, 상처받은 거 내가 상처받겠다고 나한테 그렇게 상처 달라고 한 거예요? 불량 권위자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상처를 준 거예요.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그렇죠? 나는 피해자예요. 난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잡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지 말라고 하셔요.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지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집어넣으셔놓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라고 하시고 지금 나보고 뭐 하자는 건지 정말 내가 모르겠어요. 곤동스럽죠? 하나님은요, 나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무당형의 강한 집안,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집안, 거기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예요. 정체성 분명히 하셔요.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호랑이 동굴에 집어넣으셨어요. 뭐 하라고? 호랑이 밥 대라고 집어넣으셨어요? 호랑이 잡아먹으라고 집어넣으셨어요. 그렇죠. 호랑이 잡아라고. 호랑이를 잡으라고 나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그 집안 가운데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 그 집에 호랑이 동굴 거기다 날 집어넣으셨는데 그때 그 사단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환영할까요? 아니면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까요? 그렇죠. 자, 내가 태 속에 하나님의 선물로 잉태되어졌어요. 사단이 먼저 알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자기가 이제 끝장났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은 내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그렇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악한 영, 그 영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고통을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인도한 거라고요? 이게 보호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너무 한 맺힌 아픔이 있죠?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이 더 잔인한 일,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나마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태성 형제님, 나는 누구다? 네, 이거 혼동하지 않으셔야 돼요. 네, 사단이 넌 내 자녀야. 그런 거 같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아, 예수 이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회개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대적하셔야 돼요. 너 이런 죄 있는데? 너 아직 죄 해결 안 됐잖아.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일단은 인정한다. 그래, 나 아직 해결 안 됐다. 어쩔래? 그런데 그러면 사단이 계속 참소해요. 이 참소 견디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이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죄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죄투성인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환경, 나 같으면 나를 안 보낼 것 같아요.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나를 이리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 같으면 이리한테 나 안 보내요. 잡아 먹힐 텐데. 그런데 잡아 안 먹혔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너덜너덜해졌지만, 그쵸? 너덜너덜해졌어요. 이리 때한테 잡아 먹힐 듯이 다 뜯겼는데,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고통,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바닥을 쳤지요? 힘겹지요?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러한 인생이잖아요? 자살하면 지옥이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여러 가지 힘겨운 인생들 많이 있죠? 그런 인생, 왜 그런 인생일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단 나라의 치명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1호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존귀한 자고 가치 있는 자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You are special.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집안 가운데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이 칭찬을 하시는데 지금 나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 가운데 파송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정말 목숨 걸고 지금 열심히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오셨나요? 아니면 만들어져 가고 있나요? 무엇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연단을 통하여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가장 큰 게 뭐다? 교만이다. 그걸 빼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고, 상처, 아픔, 고통, 이러한 것들, 그거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진리라는데,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버림받았나 봐. 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나 봐. 나는 이렇게 학대를 받았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짜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사단은 뭘 공격해요? 집중 공격? 정체성을 공격해요. 누구한테까지 했어요? 예수님한테까지 했잖아요. 예수님한테까지도 그 정체성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 하나님 아들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맞나? 헷갈리게끔 이게 말을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정체성을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육신의 이 유약함을 건드려 버려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잖아요. 사단의 그 유혹을 이기라고 보내셨어요? 아니면 사단 밥배라고 광야로 사단한테 시험당하라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작정하셨나 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광야 40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하면 이제는 뭔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할 것 같은데 뭐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단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그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바닥칠 때 나의 본성이 나와요. 내가 괜찮을 때는 성령 충만하면 파이어 이러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바닥칠 때는 내 앞가림도 못하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지금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치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밀가부러지냐 마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을 통하여서 경험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바람을 통하여서 내가 바닥치고 있는 내 모습을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으세요? 그나마 내가 바둥바둥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바람이 불면 겨우겨우 가고 있는데 바람이 쓱 불어버리니까 그냥 휩쓸려 버리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주님 이게 뭡니까? 막 진짜 나는 이게 뭡니까? 나는 안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너무 통곡하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이게 뭐예요 주님? 정말 나 자신이 한탄스럽고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 경험하지 않으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만 남는데 이 바람 불면서 우리가 바닥치잖아요. 바닥치면서 뭐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교만이 뚝 떨어지잖아요. 교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바람 부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데 정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고 납작 엎드려 있는데 죄를 지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렇죠? 이 바람이 불면 교만이 날아가 버려요. 내 안에 지긋지긋한 그 교만은 내 힘으로 떼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 덩어리인 나를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괜찮다고 날 내버려 두라고 나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계속 치대면서 사용하시려고 빚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이 집안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파송하신 목적이 있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거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계속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너한테 이렇게 했겠니? 하나님께서 선하시면 너한테 이런 상황 허락하셨겠니? 사단이 너를 밑가부르듯이 까부르도록 방치하셨겠니? 고아처럼 내버려 두셨겠니? 너를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셨겠니? 너한테 이런 상처를 주는 그 나쁜 놈들 가만 내버려 두셨겠니? 이런 식으로 사단은 계속 참소하면서 거짓말로 나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사단의 말에 귀 기울여 버리면 그런가? 하는 그 순간 사단이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가? 쑥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니다.
예수님 떠나 가라고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피살기. 그렇죠. 금식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누가 일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일하세요. 내가 힘주고 있으면 예수님 일 못하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주님은 그냥 기다리세요. 뭐 하시면서? 똑똑똑 문두리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그냥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아무 쓸데가 없다. 교만하면 주욕행 급행열차를 탄 거와 같다. 제가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거의 의미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 자신을 보아도 그러고 훈련시킬 때 보아도 그러고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다 팅팅팅팅팅 다 튕겨나가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요 그 교만이 바닥 칠 때까지 손을 안 대시더라고요. 교만한 자는 누구의 밥이에요? 그렇죠. 그냥 사단이 밀가불어 버려요. 갖고 놀아요. 놀이개처럼. 그런데 본인은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 잘 모르더라고요. 사단이 말 타고 막 자기 맘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는 손을 안 대시더라고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래서 사단이 까부러져서 바닥치면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더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해보리라. 예수님한테 도움을 안 청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안 해요. 저 정말 신기한 꿈을 꿨어요. 제가 이런 꿈을 꾼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자매가 제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그러니까 기도 안 할래요. 기도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학교예요 지금? 네, 기도학교인데 지금 우리는 기도학교에 기도하자고 지금 막 기도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꿈에서 그 첫날 밤에 어떤 한 자매가 나타나서 나 기도 안 할래요. 기도 안 해도 되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플 것까지는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결론은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기도는 해야죠, 자매님. 그랬더니 이 자매가 나 못할 것 같아요. 기도 못해요. 그러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혼자의 힘으로는 기도 못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제가 3일 금식할 건데 목사님도 3일 같이 금식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꿈에 나타나서 이런 부탁하는 건 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적은 있었지만 어떤 자매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그래? 저 형제님한테 가세요. 저 자매한테 가세요. 저 자매한테 가가지고 자매님 멘토 누구예요? 햇빛작국 누구예요? 셀장 누구예요? 목장 누구예요? 거기 가서 같이 금식 같이 도와달라고 하세요. 거기한테 도움 청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죠. 그런데 꿈에서는 내가 아니더라고요. 꿈에서는 내가 아니에요. 꿈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제가 예 도와줄게요 같이 해요
라고 꿈에서 바로 금식 들어갔어요. 그리고 눈을 벌떡 떴어요. 그리고는 아침이었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1시까지 기도하는 그 시간 갔잖아요. 근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비몽간에 이러다가 이 꿈을 꿨어요. 자,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일까요? 개꿈일까요? 사단이 준 꿈일까요? 그쵸? 사단이 준 것 같죠? 개꿈일 것 같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다. 그리고 그 자매가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왜 순복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자매, 꿈에서 나타난 그 자매는 정말 지혜로웠어요. 저한테 뭘 청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메타인지를 너무 잘했어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노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안 불고 있어요? 제가 이 꿈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바람이 부는데 엄청 세게 부나 보다. 여러분 느끼세요? 바람 부는지 안 부는지? 안 느끼세요? 느끼세요? 모르세요? 잘 느끼는 분도 계시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데 이 바람이 부는데 아무것도 안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금식하면서 죽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자석을 이 바람 불 때마다 다 날려보내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어도 뭐 건드려지는 게 없는 거. 이거는 은혜지요. 이거 은혜예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렇지만 이 바람이 불 때 내 안에 있는 이 자석을 하나님께서 날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날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이 목적은 뭘까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 하고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의 사명을 못하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나는 그냥 내 고통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파요. 이 죄, 이런 어려움, 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암나기를 잃어버리게끔 환경을 만드시고 그렇게 몰아가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사울은요, 암나기가 없어졌다, 암나기를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 그냥 파묻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겠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왜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왜 아버지는 하필이면 나를 시키고, 하나님 왜 암나기를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합니까?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려면 이 문제가 발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암낙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만한 내가 스스로 해보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야를 하고 작정기도 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으면 죽으라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이 바람을 아직까지 불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문제를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지방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지리밭을 계속 누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 문제를 올려드리면 어떻게 된다? 전화위복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당나귀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더니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여러분들의 이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단은 나를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고통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고통 안 당한 사람 있을까? 죽음의 고비 안 경험한 사람 있을까?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와 있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 너무 힘겨운 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없는 사람 있을까? 사단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 빚으시는 그 손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태클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렸나 봐.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권위자를 왜 허락하셨겠어? 너는 택함 받지 않은 거야. 너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사단은 참소하고 조롱하고 계속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반대로 생각을 줘요. 그때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죠.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끝난 거예요. 그 누구도 감당이 안 돼요. 사단이 생각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지 마세요. 사단의 소리는 듣지 마세요.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면 돼요. 가짜 집회, 그거 들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집회의 전문가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의 전문가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가짜 음성에 그걸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단아, 예수를 물러가라. 대적하면 돼요. 그래, 내가 그런 죄 있는 거 맞다. 인정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단아, 예수를 물러가라. 대적하셔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시면 사단은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사단이 야, 너 이때까지 해봤잖아. 안 되잖아. 할 수 없잖아. 너는 유약하잖아. 네가 뭘 해. 또 하다가 넘어지면 창피하잖아. 수치스럽잖아.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아예 시도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또 사단이 참수할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단아, 예수 이름 물러가라.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 이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대적해서 쫓아내버리시면 돼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데요. 너무 아프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파요. 나 감당 못하는데. 여러분 감당 됐어요? 감당됐어요? 감당되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감당 못할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셨대요. 어이구 어이없네. 그쵸? 어이구 참 이거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데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멘을 해요? 아멘. 그리고 믿음 선포하는 거예요. 눈물 나잖아요. 주님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내가 칠게요. 아멘. 그 감당 못할 그 시점에는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 주시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40에 하나 한 매를 바울에게 이렇게 했던 거는 그 이유가 뭐예요? 40을 맞으면 죽는데요. 하나 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숨만 껐덕껐덕 남을 때까지 죽으라고 팬 거예요. 딱 우리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숨만 껐덕껐덕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교만? 껐덕껐덕 거리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박살 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쫀심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소원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만 이루어질 때까지 순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사단하고 싸워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파송하셨어요. 그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표현으로 뭐예요? 금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바람이 막 정신없이 불 때는 감동 주시는 대로 금식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금식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도 금식해야 되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금식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그걸 또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되고 다양하게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라적으로도 중요한 그러한 때예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한 가지 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때가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17년도였을까? 그때 무슨 셀바라지?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예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러면 중국의 용이 발톱을 딱 드러내서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삼킨대요. 점점 삼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국이 발톱을 해가지고 우리 땅을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눈뜬 장님처럼 이러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중국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뭐 하라고? 그렇죠. 누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쁜 놈 저런 나쁜 놈 이거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극렬히 미워하고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의인 10명 중에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의인 1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집안 가운데 주신 그 사명도 주님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파수꾼으로서 나를 믿고 파송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비리비리 헤레레레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